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 30 말씀 중심으로 마지막 설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저께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세 번째 유월절에 그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바로 세족식, 이 성만찬의 세족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실상 요한복음 14장뿐만 아니라 15장과 16장까지, 즉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또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30분 만에 이 14장, 15장, 16장을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4장 중에서도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일명 다락방 강화라는 그러한 애칭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을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하여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고별 설교를 했다 하여 다락방 강화라고 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만찬과 세족식을 마치신 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그 시발점에 되는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봐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1절 말씀을 화면과 성경을 통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제일 처음에 입을 떼어서 그들에게 전해신 그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핵심이 바로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적인 근심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건강, 세상의 사업, 세상의 직장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마음까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찼을 때 이 14장 1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 저는 근심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왜 예수님께 하셨는지 그 확실한 뜻을 알고 주의 말씀을 보셔야 더 정확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 하신 그 말씀의 근심이란 이 세상적인 근심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심이란 예수님도 슬퍼하셨던 부분, 그것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을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이 근심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향한 이 근심이 뚱땅지같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지금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보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제는 제자들과 마지막을 보내고 있고 바로 이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함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즉 이 밤이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적인 근심 모든 것들도 그 시발점 어디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죠. 그런 착각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내 아픔을 모르시는 거 아니야? 내 이 어려움을 모르시는 거 아닌가? 내 마음을 하나 헤아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데 지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은 아닌가,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닌가, 내 마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적인 근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후에 정확하게 왜 이 근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2절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9절부터 정확하게 근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2절과 이어지는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역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계속 2절, 3절, 4절에 예수님이 어딘가로 가고 있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나는 떠날 것이다. 나는 어딘가 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도마가 본문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계속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어딜 가신다고 계속 하시는 겁니까? 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 도마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의 그 시발점은 무엇이냐? 나는 이제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 고별 설교의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근심이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근심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본문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핵심적인 그 집중적인 그러한 주제가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야. 그로 말미암은 근심, 그로 말미암은 환난, 그로 말미암은 두려움, 그로 말미암은 염려와 걱정 그것을 내려놔라. 나는 떠나는 것이 아니야.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니야.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어. 그것을 계속 마지막 고별 설교로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는 즉 앞절의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곧 만날이라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어디에 가신다고 하는 것으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에서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걱정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안에 있어. 그러니 믿어.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잘못 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만 딱 띄워가지고 보고 아멘 하나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믿음, 막무가내의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행하린다 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자칫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기도받고 응답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한다고 다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기도 응답의 가장 확실한 근거로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라고 아주 열심히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아니라 예수 중심적인 해석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조건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 적용한 이유는 말씀이 심오하고 어려워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것도 아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가장 큰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의 입장에서 내 환경에 맞게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그것을 잘못 재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아멘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도 역시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결국 말씀을 통하여 해석 적용해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구절만 보십시오. 12절만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12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13절과 14절 말씀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응답받는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해석과 적용이 바로 12절 말씀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와 성도의 자격으로 특권과 힘입어 내가 너에게 응답의 역사를 주겠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 특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지금 말씀하신 이 시점은 제자들과 육신의 모습으로 마지막 밤, 오늘 이 목요일 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가룟 유다가 나가기 때문에 성전 경비대와 함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과 계속 이 땅에 남아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는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아니 1년 정도 더 남아 있다면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이 슬펐죠. 예수님을 가야 된다는 그 슬픔. 그래서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본문 2절, 4절, 12절, 16절, 18절, 19절,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실 때 제자들과 헤어져야 된다. 내가 곧 떠난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육신의 얼굴로 마주하지 못한다는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계속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어떠한 특별한 법이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범주 안에 있을 때, 결국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을 때, 또 다시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무엇과 예수님이 지금 뜻하는 이 무엇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무엇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난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간 물론 그럴 일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심을 주님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하죠.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뜻 안에 있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단 하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목적이란 바로 십자가의 구원, 죄인에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믿음이란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은 나의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의 목적과 또한 방향과 그 속도와 그 방법까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며 강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위한 싸움이 바로 기도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그런 목적이 있다면 얼마든지 큰 기적을 구해도 되고 주님이 하시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 학업에 대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에 대한, 이 질병에 대한, 이 어려움에 대한, 이 아픔에 대한, 이 상처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한, 이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저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게 되면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주님은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본문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12절에서 제안을 주셨던 그 제안은, 구하는 그 기도의 범주는 다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범주 안에 있다면 무엇을 기도하든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보다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정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고 우리에게 떠나시지만 우리에게 기도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으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너무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구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없음을 하나님도 너무 잘 아시고 예수님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됐습니다. 육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했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께서 임재하여 성령이 너와 함께하여 너희 한 사람 함께하여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영광으로 올라가시겠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고 외롭게 하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는 어떤 보혜사입니까? 본문 17절에 이어서 말하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란 뭡니까? 진리를 깨닫는, 예수를 깨닫는, 하나님을 깨닫는 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합니까? 그 예수 이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야.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셔서 그 진리의 영이 너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보혜사가 너희의 기도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기도할 때 과연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분간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그것을 분간할 수 없으니 욕심으로 분간할 수 없고 인간의 감정으로 분간할 수가 없고 조급함으로 분간할 수 없으니 그것을 가르쳐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가르쳐주는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말하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여전히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 제자들을 떠나는 것에서 계속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어진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걱정하지 마. 그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치고 너에게 무슨 말을 할지 생각나게 하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가르치고 알게 하셔서 그때 가르치고 알게 할 때 바로 하나님의 평안,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여서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계속 예수님은 내가 갈 거야, 내가 떠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가르치는 영, 진리의 영, 말하게 하는 영, 깨닫게 하는 영, 평안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밤. 이 목요일날, 오늘 목요일, 예수님이 목요일날 이 밤에 바로 이 성만찬과 세족식과 이 말씀 강화가 있는데 바로 오늘 밤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잡혀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라도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지금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죠. 성령이 너희 함께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계속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하뇨, 평안하뇨, 평안하뇨. 예수님이요. 그 전에는 평안하뇨 말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만날 때마다,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평안하뇨라 말하면 왜?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이제 함께하니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평안하뇨, 평안하뇨.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을 받아야 은혜와 평안함이 있게 되고, 성령 받아야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 받아야 계명을 지키게 되고, 성령 받아야 믿음 안에서 예수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영,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불신자는 알 수 없는 영,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모셔드려서 그 성령 안에서 구하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100% 인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육신의 제약이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스월에 있을지라도, 어디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만 계시는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그 걸음마다,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그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는 어떠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아, 예수님께서 그냥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님을 구하면 다 들어준다 했으니까 내가 아버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면 혹시 그렇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성령을 구했을 때 성령 안에서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죠. 우리의 욕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즉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다른 말 우리는 또한 방언 기도라고 말하게 되고, 그 기도를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기도가 마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문맥 안에서, 이러한 주제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핵심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하게 하시며 평안을 주실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없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마지막 고별 설교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눈에 주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당장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뭔가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꾸준히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예배를 점검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마치 우리 봄의 꽃이 하루 다르게 쭉쭉 피어오르고 어느새 벌써 벚꽃이 다 졌는데 어느 순간 그게 져버린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간증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십시오.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십시오.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십시오. 내가 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십시오. 내가 평안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을 주십시오. 이 세상적인 걸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성령의 구함의 역사가 이 새벽의 기도에 우리의 예배의 주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이 고난중한 마지막 목요일 밤을 맞이하여
제자들에게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가르치는 영, 또한 말하게 하시는 영, 평강의 영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아픔, 어떠한 상처, 어떠한 질병, 어떠한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안에서 반드시 합력하여 서로 이름을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아시고 보시는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로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이 새벽에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